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의지해 광야의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냐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처해 있었던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구약적인 배경이 없어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태복음처럼 족보나 또 구약 예언의 어떤 성취 사실 이것을 막 굳이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곧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냐면 예수님께로 곧바로 들어가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는 그들의 어떤 실제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고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으로 곧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으면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약과의 예언 관계를 설명한 어떤 복잡한 그런 신학적인 설명보다는 그냥 곧바로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고난 받으시고 또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어제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 계시하기에 앞서서 준비하신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세례를 받으심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전까지의 사적인 생활을 이제 끝내고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계시하기 이전에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물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물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 죄악 이것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참회에 대한 어떤 외적으로 공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물세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의 세례는 어제 4절에 보면은 무슨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가 어떤 세례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출발하는 신호로 삼으신 이 사건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공생애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셔서 지금 이 죄사함의 회개 세례가 필요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시는 무죄한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 죄사함의 회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이 받는 이 세례를 자청하여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의라는 것이 뭐냐?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뭐같이 되었다? 죄인같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죄인과 동질화시켜서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마침내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이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자청하여 받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과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할 이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나타내주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자 순종하시는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을 향한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이 지금 잘 표현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으십니까?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몰아내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광야에서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냐면, 이 사탄의 거듭되는 시험과 거듭되는 유혹으로 예수님의 이 생애가 점철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시험과 유혹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연구와 묵상문제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자, 왜 시험을 받으시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유대 광야는 실제적으로도 여기서 보면은 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는데, 이 유대 광야는 실제적으로 표범, 여우 이런 들짐승들의 위협이 항상 존재했다고 그럽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악한 짐승의 위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굶주림의 고통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셨어요. 또 주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떠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셨어요. 이 광야는 또 어떤 것을 또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 광야에서 끊임없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서 결국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술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합니다. 메시아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흘림이 없이 말씀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물리쳐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에 패배했지만, 이제는 사탄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패배한 최초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간이 사탄에게 끊임없이 패배해온, 그래서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인간의 대표로서, 죄인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비단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승리에 대한 약속과 보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승리의 주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하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사탄과 맞서 싸워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당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그러기에 우리의 그 마음과 그 연약함을 아시면서 뭘 해주셔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리고는 누구를 보내? 천사도 여기서 수종들더라라고 얘기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까지 보내서 섬기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친히 함께 도와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 또 사단의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절대로 마음을 약하게 먹거나 상심하지 말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사단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사들까지 보내사 우리를 돕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우리에게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상급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또 무수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처럼 흔들림이 없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믿음으로 이겨낸 적은 언제입니까? 나와 동일하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의지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 접근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쁨을 그러면 누리게 될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를 결코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마귀가 시험에 빠져 실족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경험하고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